오늘 예배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과거를 잘 돌아보고 미래로 나아가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019년 한 해는 이제 한 5분 정도 있으면 우리 곁을 지나가서 영원히 사라집니다. 자, 여러분 2019년 한 해가 어떤 해였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이미지로 남겨져 있습니까? 자, 여러분이 가장 후회되는 순간,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과거에 2019년의 한 시점으로 보내주신다면 어느 시점에 가서 무엇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자, 그러나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를 어떻게 보라고 하실까요? 과거를 어떻게 대하라고 하실까요? 과거에 매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과거에 매이게 되면 미래로 가는 발목이 잡혀버립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땅은 패역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멸망하시기 전에 멸망으로 모든 것을 뒤엎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의 가정을 도망을 치도록 하셨습니다. 도망칠 때 산을 향해서 도망가되 뒤를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냥 곧장 가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왜 돌아보았을까요? 뒤에 남겨진 것에 집착을 했습니다. 저게 있는데, 저거 가지고 가야 되는데, 뒤에 있는 것에 집착을 했습니다. 뒤에 매여버렸죠.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삶의 고백이죠. 바울은 앞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힘을 다해서 달려간다. 앞에 뭐가 있느냐 하면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뒤에 것은 놓고 앞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상을 바라보며 앞으로 힘껏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달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에 매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에 매이지 말라는 것은 뒤에 거 다 잊어버려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는 말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왔습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나왔는데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직전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셨다. 이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또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로 가는데 아말렉은 비겁하게 뒤에서 쳤습니다. 뒤에는 연약한 자들, 연세가 높으신 분들, 연약한 사람들이 뒤쪽에서 걸어갑니다. 아말렉은 비겁하게 뒤에서 공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가만두지 말아라. 도말해라. 기억에서 사라지도록 만들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다 잊어버려라 그런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기억하지만 매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매이게 되면 앞을 향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매이면 발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과거에 매이게 되면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걱정합니다. 과거에 매있다는 것은 자꾸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죠. 과거에 묶여 있으면 미래를 못 봅니다.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 불안, 염려가 가득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희망을 가지고 달려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은요, 이것은 정상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를 합니다. 근데 매인다는 것은 과도하게 후회하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험하다는 거죠. 과도하게 과거에 대해서 과거의 어떤 일을 후회를 하거나 거기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 그러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염려 속에서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작은 일에도 자꾸 화를 내었습니다. 이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왜 이런지를 잘 몰랐습니다. 지혜자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작은 일에도 절제를 못하고 자꾸 화가 납니다. 왜 이렇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지혜자가 말합니다. 그대는 어린 시절이나 젊은 시절에 받은 오래된 상처가 그대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그 고통 때문에 마음이 심히 약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합니다. 과거의 그 상처가 지금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까? 자, 그렇게 물으니 이 지혜자가 그에게 이런 설명을 합니다. 자, 물병 하나를 그에게 줍니다. 이런 물병입니다. 자, 물병을 손에 쥐어주고 이렇게 들고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묻습니다. 물병이 무거운가? 아니요, 무겁지 않습니다. 한 10분이 지났습니다. 물병이 무거운가? 조금 더 무거워졌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물병이 무거운가? 이제는 무겁습니다. 이제는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지혜자가 말합니다. 바로 그걸세. 물병의 무게는 크게 무겁지 않네. 근데 얼마나 오래 들고 있는가가 관건일세. 과거의 상처, 과거의 기억들을 내려놓지 않고 그것 붙들고 있으면 점점 무거워져서 자네의 삶을 짓눌러 버린 것이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과거에 매게 되면요, 과거라는 것에 집착하게 되면 과거에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바보처럼 왜 그랬을까 하고 자꾸 묵상하고 자꾸 곱씹으면 그 과거가요,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커져서 삶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앞 유리는 크지만 백미러는 작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동차는요, 앞으로 가야 됩니다. 앞으로 가는 것이 자동차지 뒤로 가는 것이 자동차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 잠시 뒤로 가는 것이지 자동차는 앞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운전하는 분이 앞 유리를 보지 않고 자꾸 백미러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납니다. 앞에 유리가 크다는 것은요, 앞을 향해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뒤를 보게 되면, 자꾸 뒤의 것에 관해서 자꾸 집착하고 후회하고 또 후회하게 되면요, 그러면 앞을 향해서 못 나가게 되고 사고 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지금까지라는 말보다 지금부터라는 말을 더 많이 쓴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금부터 조금 다릅니다.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보다도 지금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무엇을 하겠다, 이것이 더 인생의 초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꾸 뒤를 보는 사람이 아니고 계속해서 앞을 본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못했어도 지금부터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들은 자꾸 뒤를 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후회는 필요하지만 후회가 너무 커버리면 앞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잘 돌아볼 수 있는 방법 하나 소개합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과거를 잘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어떤 사건들, 어떤 경험들, 비록 그것이 좋지 않은 것일지라도, 아픈 경험일지라도 그 과거의 사건을 두고 감사를 하게 되면 그 사건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때에 그 일의 의미를 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추억의 채장을 넘깁니다. 감사로 넘겨야 과거의 사건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은요,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느 대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 2019년의 과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쓰라린 고통이었든지 좋았던 일이든지 과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사건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의 인생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쓰라린 것들, 아픈 사건들은 계속해서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자신의 느낌으로 자꾸 보기 때문에, 아니면 타인의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봐야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었는데 그 고통과 아픔이 뭔가를 깨닫게 했습니다. 인생의 눈을 더 넓혀주었습니다. 고난과 아픔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아하, 그때 그 사건이 그때는 참으로 힘들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보니까 그때 그 고난이 이런 은혜였구나, 참 감사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서 우리가 어떤 일에 관해서 감사할 때요, 미래가 보여집니다.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똑같은 것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지금 요즘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더 안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지표들이 상당히 우리로 하여금 좀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이런 지표들이 우리에게 자꾸 보여집니다. 뉴스는 자꾸 쏟아냅니다. 요즘 이제 인공지능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신문에도 우리나라가 인공지능을 준비하는 것이 세계 26위다,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요, 인공지능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의 시대에 준비하는 사람은 인공지능을 지배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 인공지능 시대에 준비하는 사람은 로봇의 지배를 받지 않지만 준비하지 않고 그냥 가는 사람은 로봇의 통제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SF 영화, 로봇 나오는 영화 있죠?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로봇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로봇에 의해서 지배받습니다. 무리가 둘로 갈려진다고 합니다. 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이제 이 인공지능 시대, 이 시대에 준비하는 자,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향해서 나갈 때 그냥 무작정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냥 뭐 대책 없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대책 없이 그냥 잘 될 것이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힘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고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 상태가 어떨까요? 희망이 넘칠까요? 불안이 많을까요? 불안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아닙니다. 이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가서 보니까 전쟁에 능한 사람들, 체격이 엄청난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전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군사훈련도 무기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고자 하는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과 염려를 가지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자, 열정탐꾼이 와서 부정적으로 보고하죠. 우리는 그곳에 가서 이길 수 없다. 31절을 보면 우리는 능히 올라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10명은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가면 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30절,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자, 10명은 다수는 올라가면 진다고 했고 소수 두 사람은 올라가면 이긴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똑같이 들었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은 어느 쪽으로 쏠렸습니까? 10사람의 정탐꾼에게로 쏠렸습니다. 14장 1절부터 3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이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이 훨씬 잘 들립니다. 이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이 그들을 덮어버렸습니다. 12대 2입니다. 10대 2죠. 10대 2. 10명과 2명. 현실이 약속을 이기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약속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이 약속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정탐꾼들을 보내라고 했을까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정탐꾼들을 보내라고 했겠습니까? 자, 정탐꾼들이 가서 본 게요, 거대한 사람만 본 것이 아니고 또 하나 본 것이 있습니다. 포도송이입니다. 포도송이. 여러분 27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는데 이것은 이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을 하는데 보니까 그 포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과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포도송이 달린 가지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그 가나안 땅의 과실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자, 그들의 표현을 보시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정말 그런 땅이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를 보았죠. 하나는 그 엄청난 과일을 보았고 하나는 엄청난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10사람은 두 가지를 보았는데 어느 쪽이 더 잘 보였습니까? 거인들이 더 잘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요, 그들도 똑같이 보았지만 포도송이가 더 크게 보였습니다. 다수의 사람은 현실 속에서
두 개 다 똑같이 본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은 부정적인 것을 더 크게 보았고 두 사람은 긍정적인 것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10사람은 약속을 본 것이 아니고 현실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현실을 본 것이 아니고 약속을 보았습니다. 약속을 붙잡지 못하면 현실에 붙잡힙니다. 약속을 붙잡지 못하면 현실에 붙잡힙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현실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쪽은 부정적이었습니다. 한쪽은 긍정적이었습니다. 한쪽은 현실을 보았습니다. 한쪽은 약속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앞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부정적인 관념은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관점은 우리로 하여금 힘을 내게 합니다. 자, 우리로 하여금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똑똑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학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보통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아니면 뭐 세계를 넓혀도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면 불안이 클까요? 아니면 뭐 긍정적인 것이 클까요? 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해돋이를 보러 저 동해안이나 갔을 것입니다. 해돋이를 왜 볼까요? 여러분, 해돋이 보면 뭐 합니까? 소망을 아뢰죠. 해를 보고서. 그 일출이 굉장히 신비롭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해 첫 일출 자체가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빌면 뭔가 좀 이루어질 것 같은, 이걸 뒤집어 말하면요, 불안하다는 거죠.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되기 때문에 뭔가 좀 빌어야 되겠다는 거죠. 빌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고 세상을 보면 미래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을 보면요, 미래는 당연히 불안합니다. 걱정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집을 찾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 중에 하나가 희망이라는 복입니다. 희망.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 절망적이고 부정적이라면 그분 뭔가 이상합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 자꾸 현실만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신약에 보면요, 생명의 면류관, 이긴다라는 표현이 참 많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의 영광을 약속합니다. 이것은 부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학식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이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승리입니다. 한 해가 지나갔죠. 또 내년 한 해도 휙 지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휙휙휙 지나갑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남겨진 삶은 죽음입니다. 결국은 죽음 이후의 영광을 기대하느냐, 기대하지 않느냐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아니면 절망으로 가느냐, 결국은 그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좋은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다 놓고 또 가야 됩니다. 또 지나가야 됩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입니다. 자,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악평을 하고 거기다가 불평을 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야 할 때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0년간 그들은 그 광야를 토라했습니다.
두 명만이 들어갔습니다. 두 명은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또 새로운 한 해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뉴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온전히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온전히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정말로 희망으로 세상에 암울한 이런 소식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뚫고 희망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붙드셔야 됩니다. 과거에 매이시게 되면요, 현실만 보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미래를 보십시오. 그래서 세상에서 절망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서 희망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2020년 한 해가 2019년과 또 다른 한 해, 여러분의 삶을 일으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키고, 여러분의 사업체를 일으키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